네, 3일장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디면스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0일과예요. 진짜처럼 가장한 가짜의 결말이란 제목으로 오늘 수모임을 진행할 테인데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디면스 모임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수모임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 것인지, 가짜의 결말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진짜처럼 가장한 가짜의 결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에 있는 본문이 되겠네요. 오늘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랄게요. 똑같이 진행하고 약간 좀 글씨체가 달라져가지고 제가 이제 전체 블록버스터를 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신에 글자에다가 제가 색을 입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무슨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황금색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말 믿음의 선지자인 믿음의 선지자가 아니죠. 누구죠? 이 사람이? 사도. 정말 믿음으로서 정말 영적인 신앙인의 본 모습을 보여준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다음 백은색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라 되어 있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즉 오늘의 핵심 주요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즉 파란색은 무엇이냐? 아나니아의 부부의 죽음 사건을 이야기한더라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성령으로 시작된 공동체에 거짓이 등장했어요. 그 거짓을 주장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더 이제 설명을 해볼 건데, 자, 4장 36절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인데 이 사람은 원래 바나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불렀냐? 바로 바나바라고 불렸는데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왜 이런 뜻을 갖게 됐냐? 그만큼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써 신실하게 등령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왜 그랬는지 우리는 이유를 보게 된다면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칭답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도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 정말 성경의 정말 많은 부분의 핵심 차지하는 건 예수님 다음에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뺄래야 뺄 수 없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원래는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유대인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 회심을 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우게 됩니다. 회심하게 돼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돼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을 도운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원래는 사도가 아니었는데 훗날에는 사도로 인정되기까지 정말 굉장히 칭송받는 사람이다라고 또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초대교회를 위해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전 재산을 교회 공동체에 바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시골에 밭이 있어요. 정말 땅 좋은데, 입지 좋은 데에 자신의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나온 것을 자신이 쓴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교회 전역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때 이 일을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생깁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의 핵심 인물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부예요. 아나니아가 남편, 삽비라가 아내.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칭송받고 싶었어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싶었던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렇게 영광을 받으니까 우리도 한번 따라해보자 해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팝니다. 근데 판 게
교회 공동체의 모두를 바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바쳐요. 근데 이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 전체를 낸 것처럼 위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전체를 낸 것이니 나에게 칭송을 해주세요라는 식으로서 나를 떠보기 시작해요. 이 마음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더라. 이것은 무엇이냐? 선행을 통해서 자신들의 체면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아나니아는 먼저 밭을 다 모두 다 팔았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땅 얼마에 예를 들어 10억이라는 단어를 10억 원을 받았다고 칠게요. 이 10억 원에서 전체를 다 낸 게 아니라 5억 원만 냈대요. 혹은 1억 원만 냈대요. 근데 삽비라는 이걸 보고도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주는 생각, 즉 탐심, 욕심을 한 마음, 욕심이 가득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에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10억 원 중에서 5억 원, 나머지 5억 원이 굉장히 아까웠으니까 왜 이걸 다 파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탐심은 돈을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즉 돈에 대해서 막 돈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게 바로 탐심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이러한 거짓이나 탐심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해서 제가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들지도 몰라요. 박해받을지도 모르고요. 엄청난 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거짓을 용납한다면 급속히 부패하고 혼란스러워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속이려는 거짓이 용납되지 않았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질서가 굳건히 세워지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그 중에 1번 36절에 있는 부분을 먼저 해볼게요. 자, 36절 읽어보시고요. 자,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난 레위인 바나바라는 이름을 가진 요셉이었어요. 그는 위대한 신앙이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1-2번 37절에 있는 부분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37절 읽어보시고 자신의 소유한 자유신이 소유인 밭을 팔아 아낌없이 사도들에게 모두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3번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직접 인지하셨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 마음가짐이 있었다는 걸 올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모르시겠다면 10과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1번입니다. 1절입니다. 소유를 팔아 일부러 바쳤어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선행을 통해 자신들의 체면을 세우고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3번. 그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먼저 아나니아 같은 경우에 소유를 판 값에서 얼마나 감췄고요. 전체를 낸 것처럼 속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전체를 낸 것처럼 속였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삽비라는 남편의 행동을 보고도 묵인하고 동조했다. 4번.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과 9절인데 3절. 사탄의 마음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고 했고요. 9절. 하나님의 영을 시험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절. 이번이 2절이 된다. 2번. 자신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이 나쁜 일일까? 처분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요. 하지만 이 부부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애초에 땅을 팔지를 말거나 판 이후에 돈의 일부는 헌금하겠다고만 말을 했다라면 죄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재산은 모두 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천국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그 재물, 재산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돈의 종이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4번 마지막. 거짓말과 탐심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게 제일 문제였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일로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입니다. 크게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이 경외의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제가 여기다가 이제 밑줄 치는 걸 깜빡했는데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자, 사탄은 성경 공동체에 거짓으로 부수려 했고, 만일 그것이 거짓으로 조성되었다면 예수의 공동체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소관임을 알아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죽은 후에 구원의 문제까지 의지받은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 두 페이지에 있는 묵상하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애초에 우리 것이라는 것은 없어요. 만약에 있더라도 여러분들 부모님의 것이겠죠. 근데 이 부모님의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동역자로서 죄를 짓는 것을 묵인하거나 홍조한 일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2번 질문입니다. 거짓을 허용할 수 없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플러스 교회의 윤리성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순모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배운 것은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 자신의 것을 다 팔았는데 전체를 낸 것처럼 거짓말로 속이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돈에 욕심이 눈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충성되심에 우리가 문에 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보이는 것은 하나님만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만을 따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줄 걸 비싸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